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들로부터 해서 조공을 받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관료 체제를 갖춘 훌륭한 나라가 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다윗이 마치 제국의 황제와 같이 능력 있는 왕이 된 그 비결,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때문임을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후에라고 하고 한 이유는요, 본문에 기록된 다윗이 이 주변 왕국,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그의 업적들의 배후는 사실 7장, 앞에서 기록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의 성취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셨고 또 원수를 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와 같지 않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 8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는 결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때문임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고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큰 정복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고요, 나아가 모압을 치고 난 이후에 북쪽의 아람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곳에 수비대를 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아람의 왕국들 가운데 가장 강했던 이 소바의 하닷 에셀을 다윗이 물리쳤는데요, 이와 대적했던 하맛 왕 도이가 자신의 대적을 다윗이 해결해 준 것을 감사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 금과 은과 놋그릇을 선물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선물과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린 이야기들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쪽에 해당하는 에돔 사람들을 다윗이 굴복시킵니다. 거기에도 북쪽의 아람처럼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역에 수비대를 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돔을 정복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즉 아카바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다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솔로몬 때 해상술이 발달한 두로의 히람과 더불어 협력해서 이 아카바만의 에시온 개별에서 상선을 띄움으로써 솔로몬 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토대가 바로 이때 마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다가 애굽 전역에 주둔군을 상주시켜서 에돔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북쪽의 요충지인 아람과 남쪽의 에돔에 주둔군을 이제 투입해서 이들을 관리한 기록은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산악에 있는 작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중해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는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다윗의 명성이 위대하게 높아지고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나 이기게 하신 그 은혜 때문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이 그의 전략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큰 업적들을 이룰 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추구하고 섬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이 주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믿음과 기도로 반응함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그 다음 절부터는요, 다윗의 나라가 그냥 한 사람의 왕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관료적인 체제가 있는 세워 갖춘 나라임을 이렇게 알리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듣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이방의 왕들처럼 영토만 넓히고 주변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점은 다윗이 차별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의와 정의로 통치했다. 이 부분을 지금 저자가 차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에만 집중하고 싶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외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긴 역사를 지난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정의와 공의의 부재 때문이었다면, 오늘 이 다윗은 지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무정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롭고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